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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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하세. 우리 모두 찬양하세. 우리 모두 찬양하세. 우리 모두 찬양하세. 모든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 받으소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그 큰 은혜를 힘입어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에 응답하여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중심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 예물을 기뻐 받으시며 예배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참회와 감사,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혼란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천국 소망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참된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기쁨으로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주님, 우리 입술에 불평이 있었고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었으며 때로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 속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 절박한 심정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죄를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은총을 통하여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의 사람, 찬양의 사람,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역경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날마다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신실한 마음으로 날마다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음 가지고 승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세상 만방 가운데 떨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며 감사하며 성령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하니라.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이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사랑하는 삼일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이 시간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분주 복잡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살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는지 돌아보면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를 이제 서서히 회복하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친교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전의 교회 생활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하였으나 조금씩 공적 모임을 늘려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은 선교회 모임을 하게 됩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아름다운 친교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몸된 삼일교회의 지체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삼일교회를 이곳 볼리동산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욕심에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힘을 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아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크신 은총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우리의 생명 호흡의 주관자가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기쁜 이날에 주의 몸된 전으로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고 날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확신으로 예배케 도와주시옵시고, 주정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 한 달 동안 수고한 소산의 11조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신앙 고백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날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날마다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 담아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가 더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의 소원의 제목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마침내 응답받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날을 사모하며 끝까지 기도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예물 올려드립니다. 교회 안과 밖에 복음으로 하나님 충만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선교의 명령 앞에 주님 선교 예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사역과 가정과 비전과 일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파송하오니 파송받은 자로서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각종 예물 받아 우리의 신앙 고백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3일의 식구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케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 어려운 것들, 육신의 약한 부분들 주님 우리가 끙끙거리며 헤매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께 다 토로하고 고침받고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등록하신 분 계셔서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다리가 불편해서 1층에서 예배드리고 계신데요, 전효열 성도님이십니다. 교회 처음 오시고 또 불편한 몸 가운데 우리 교회 등록하셨으니까 우리 함께 또 격려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층에 계신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 전효열 성도님 주께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비록 육체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자유를 통하여서 기쁨으로 앞으로 남은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품고 함께 이웃이 되어져서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우리 2022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그리고 표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3.1교회 실천 목표 있습니다.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항상 숙지하시면서 이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사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찬양 예배 드립니다. 2시 30분입니다. 예배 후에 정기 죄직해 있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녀 선교회 원래회 우리 3월 3부 예배 후에 각 선교별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 있는데요.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일정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큐티책 꼭 구입하셔서 개인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임하음 어린이가 시상 발표하는 것 기억하시고 함께 격려해 주십시오. 지난 주간에 우리 유현승 집사님, 방성경 집사님 등려하셨습니다. 박문현 장로님, 김예숙 권사님 득손녀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김순진 은퇴서리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주영미 집사님의 모친께서도 별세하시고 우리 함께 장례 위로하였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간사님 휴가 있는 거 기억하시고 문의사항 있으면 우리 부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있어서 하나 더 나눕니다. 우리 윤인섭 집사님, 강영숙 권사님 장녀되는 윤예은 아시아 페스티벌 뷰티 아티스트 콘테스트에서 전국 100명 중에 1등 대상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우리 상장까지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의 귀한 학생들이 이렇게 잘합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암송 말씀 함께 우리 나누겠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17편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의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을 듣고 괄호 안에 들어갈 말에 답하시오. 먼데 일가가 가까운 무엇보다 못하다. 무엇이 사촌보다 낫다. 정답입니다. 100점입니다. 시험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험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방 알죠? 이웃이라는 말입니다. 이외에도 이웃에 대한 속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속담이 또 있습니다. 보니까 새잎 주고 집 사고 천냥 주고 이웃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는데 집을 보는데 집보다 더 가치고 중요한 것이 이웃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보니까 다른 나라에도 이웃에 관한 일들이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다를 격해 있는 형제보다 벽을 격해 있는 이웃이 낫다. 알바니아 속담입니다. 우리 속담하고 비슷하지요. 몽골 속담에는 보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부모보다도 가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다르지만 사람들이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데 경험하는 바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스페인 속담은 보니까 좋은 집을 살 것이 아니라 좋은 이웃을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라들이 다릅니다. 피부 색깔, 인종이 다릅니다. 삶의 배경과 또 살아오는 모든 방식들이 다 다른데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부대끼며 경험한 바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웃이 이처럼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함께 큰 스피커를 가지고 전 세계에 동시에 그렇게 방영하고 방송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살면서 경험해서 체득한 바가 이웃이 이처럼 소중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를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보니까 이웃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 달라지죠. 거리보다는 무엇을 공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웃이 되는 것이죠. 공통점, 공유되는 가치 등에 따라서 이웃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과 잘 지내고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이웃이 정말로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 가치를 여러분 발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요 우리에게 익숙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귀한 뜻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가 풍성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공감복음으로서 함께 공유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특이하게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함께 공유하는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강조되는 바가 있겠고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는데 독특하게 여기만 나온다는 것도 독특한 메시지를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죠.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데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도 최종 파송 전 그 전초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곧 12명의 제자를 둘씩 보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을로 고을로 보내시면서 그들을 파송했던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함께 공유되는데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만 70인의 제자 파송이 한 번 더 언급되고 있습니다. 70인도 둘씩 마을로 고을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에 대한 개념은 12명으로부터 또 바깥 그룹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70명도 제자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 70명을 제자 파송으로 오늘 그들에게 마을로 고을로 보내시고 그 파송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에만 기록하는 바가 70인 제자의 파송입니다. 70인이 파송되어지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에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주님이 성령으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신앙과 믿음은 허상이 아니고 우리 손에 잡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70인의 제자가 2명씩 파송되어져서 그들이 가지고 갔던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한다라는 이 소식을 예수님께 보고했죠. 주님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에 사탄의 권세가 꺾이는 이 광경 속에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수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바로 이것을 보기를 원했고 바로 이것을 듣고자 원했는데 그들은 보지도 못했으며 듣지도 못했는데 오늘날 너희가 바로 이것을 보고 있노라, 듣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복된 자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이처럼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12명의 제자를 파송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70명의 제자를 파송했는데도 70명의 제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어지고 예수님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마치 축제처럼 그들에게 힘이 솟구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떠합니까? 이들을 탐탁치 않은 맞는 눈으로 시선을 보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는 것이죠. 기존의 세력들, 율법을 자신의 전유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권력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람들, 그들의 제자가 불편해 보이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부류, 그 부류 중에 한 사람 오늘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율법 교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어떤 율법 교사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은 잘 되는데 그러나 그를 바라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하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좋은 대화를 한 게 아니겠죠. 그곳에 감사와 기쁨과 그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대화하고 질문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를 분명히 밝힙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질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도 이 시험을 테스트라고 하지 않고 유혹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템프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원어에도 보니까 에크페일라존이라고 해서 아기를 가지고 시험하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선생이여, 무엇을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주님은 그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되묻는 겁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의 말씀이 오늘 27절 말씀의 내용이죠. 그가 유식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으로 대답하는데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여서 또 말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 27절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또한으로 이어가면서 정말로 율법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 긴 문장을 두 개의 구로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합니다.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하면 무엇이 될까요? 사랑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두꺼운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단 두 문장으로 두 구로 줄이고 그것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했던 겁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막힘없이 정확하게 술술 말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듣는 예수님의 귀에 그의 마음에 당황함이 있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의 말을 듣고는 예수님도 쿨하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면 살 것이다. 그리고 끝입니다. 어떻게 되어지고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러하고 너는 정말 잘한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로 그냥 끝이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 교사가 그가 생각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아서 당황했을까요? 한 가지 더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저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 율법 교사의 교활한 의도에 말려들면 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서는 이제는 긴 말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내용을 대략 아실 겁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를 대개 뭐라고 말합니까?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 예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비유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그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해서 그 주제를 보다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 주제를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루시는 주제가 무엇이죠? 율법 교사가 질문한 내 이웃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막 꾸며내는 것이 아닙니다. 있을 법한 이야기, 아니 그들의 삶 속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도 수긍이 갈 만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4차원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숨쉬고 호흡하는 그 삶 속에서 누구라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상이 되어져서야, 내가 환상을 보아야, 저 세계로 가야, 어떤 삼층천 체험을 해야 반드시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마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작은 삶,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삶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내 질문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며 이해를 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데 강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도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강도가 숨을 만한 지형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강도가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강도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강도가 나타나서 어떤 사람을 때리고 물건을 빼앗고 옷을 벗기고 그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길에 첫 번째 등장인물 제사장이 내려가는데요, 곧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되나요? 그냥 지나치는 거죠. 두 번째 등장인물 누구일까요? 레위인입니다. 이 사람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세 번째 인물, 우리의 주인공,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자를 보는 순간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고 응급처치 치료를 한 이후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는 겁니다. 이튿날 두 사람의 일꾼의 하루 품삯이 되는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돌봐달라고 부탁하면서 더 돈이 들게 되면 내가 돌아와서 주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야기가 마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목적하신 바 이웃에 대해서 율법 교사에 되묻고 질문하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받아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5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강도가 등장하고 강도를 만난 사람, 첫 번째 지나간 제사장들, 두 번째 지나간 레위인, 그리고 마지막 주인공과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강도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가파른 길과 암석 사이에 숨어있는 도둑들이다, 강도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시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누구라고 연상되어질까요?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이며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자손입니다. 백성들 중에 선별되어진 레위 자손들, 레위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으로 뽑힌 사람들, 뽑히고 또 뽑힌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 곧 제사장은 신의 불가침 영역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특별한 고난이 주어집니다. 일반 제사장에게는 특별한 옷을 입게 되어주고, 대제사장에는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따라서 제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특별한 음식,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먹습니다. 11조를 받습니다. 처음 것 중에 처음 것을 가지게 됩니다. 최상의 것을 그가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엄격한 생활 규정이 있었는데요, 일반 백성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고 소재 예물에는 누룩을 넣지 못하며 화제 중에 주어진 그 음식은 거룩한 곳 성막에서만 먹어야 됐습니다. 시체를 보지도 못하며 만지지도 못하고 결혼이나 재혼은 이스라엘 처녀만으로 제한된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럼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레위인, 먼저 레위 지파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있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이들이 각각 후손들이 지파가 됨으로 말미암아 12지파에는 속하지 않은 레위 지파, 구별된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제사장은 바로 이 레위 지파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레위인 하면 제사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시대가 흐르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직책을 구분하게 되면서 아론 직계사로만 제사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라고 이렇게 불려졌다는 겁니다.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 업무를 함께 주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마치 그것이 계급처럼 불리워졌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 시대에 3계급으로 나눠지고 24반차를 통하여서 분류되고 봉사를 했는데요, 첫 번째 계급이 제사장, 두 번째 계급이 악사들, 세 번째 계급이 성전 문지기였다는 겁니다. 그 밖에 모든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하고요, 그 외의 사람들은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이들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48개 성읍이 있는데 각각으로 흩어져서 기업을 분배받고, 그들의 국내의 농산물과 가축의 10분의 1을 받아서 생활하고, 받은 것을 다시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바쳤는데, 이것이 10분의 1, 11조 제도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알고 있죠.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일어나면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 그곳에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그의 후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어서 이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는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반 백성들보다 특별한 사람,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용무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 중간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율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역할과 정체성, 그 사명을 붙잡은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요 레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드러난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과는 먼 거리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에도 분명히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합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형제, 그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으므로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은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해야 될 분명한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데 왜 그 일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사명을 망각했을까요? 잊어버렸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태생 자체가 일방 백성들과 달랐기 때문이고 매번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바빠서 강도 만난 자, 거의 죽게 된 자를 도울 수 없었을까요? 급한 용무 때문에 여러분 그랬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공해 주는 정보가 있는데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고 말하고, 31절에 제사장도 그 길로 내려가다가 라고 말하고, 32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제해 볼 때 예루살렘에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들의 반차 임무를 마친 이후에 집으로 내려가는 중이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황상 볼 때 바쁜 일을 마친 이후에 이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집으로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정체성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29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려고 합니다.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율법교사가 질문하는 거죠. 내 이웃, 곧 자기 이웃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내 이웃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않은 이유는 내 이웃, 그들의 입장에서 자기의 이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웃되는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이어야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기준, 자기 수준에 맞지 않으면 이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강도 만난 사람은 이들의 기준에, 자신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므로 이웃도 아니며 이웃이 아니므로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따라 실천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위와 똑같은 논리로 그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마친 후에 36절에 율법 교사에게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과 비교할 때 입장이 다릅니다. 입장이 반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이웃됨이 결정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과연 이웃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이지,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은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에게 항상 이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내 이웃이 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이웃이 아니라 내가 과연 그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이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공생애 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까요?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매번 구별하고 분리하고 판별하여서 이 사람은 자격이 되고 저 사람은 자격이 되지 않으며 이 사람은 이웃이 되고 이웃이 될 수 없으며 이 사람은 내 수준에 맞추니까 내가 만날 수 있고 저 사람 수준 미달이므로 만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 매번 매와 같은 눈으로, 그 예리한 눈총으로 예수님께서 쏘아보시면서 사람들을 판별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예외 없는 모든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예외 없이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급한 심령 가운데 있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내게로 오게 되어지면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나로부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예외 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손을 잡으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손을 먼저 잡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이 높아져서 자격을 갖추어서 이웃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부지불식간에 알지도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된 상태 속에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분명히 죽는 인생, 조금씩 시간이 가까울수록 죽음이 우리 앞에 가까이 오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의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인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웃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잡아 주셨습니다. 짐승에 태우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포도주를 부어 주셔서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의 이웃이 되어 주셨다.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오셨다라는 이 귀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연수를 더해갑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앙생활의 시간과 경험과 지식과 지혜가 자꾸만 쌓여가죠. 신앙을 돕는 여러 가지 훈련과 자격증들이 점점 많아져 갑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집회에 참석을 하고 경건하게 지내면서 점점 거룩해질 것입니다. 영성의 깊이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부단히도 여러분 애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일련의 신앙생활, 신앙의 행위들을 통하여서 혹시나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는데, 더욱더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데, 내 신앙의 삶은 더 깊어지고 경건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자꾸만 사람과는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2022년도 우리가 주제를 알고 있죠.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때야 비로소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훈련과 지식과 자격증을 갖고서 사람들과는 범접할 수 없는 분리되어지고 동떨어진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속, 세상 속, 믿음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도 신앙을 말하는 자가, 그 속에서도 예수 이름을 말하는 자가, 그 속에서도 믿음을 말하는 자가,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자가 신앙인의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분리되고 구별되어지고 멀어지고 자꾸만 동떨어지고 무시하고 할 수 없고 섞일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높은 수준을 가진 자가 아니라 어느 상황 속에서도 예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느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 사람,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예수 믿는 그 신앙으로 내가 그들을 넉넉하게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신앙의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신앙의 최고 모범이 된 예수님처럼 모든 자의 이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되어 주십시오. 내가 먼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자격과 조건, 수준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 바깥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 모든 사람은 이미 우리의 이웃인데 내가 과연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과연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탐복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은 선택이 아니며 내가 되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분리가 아니라 함께 함으로, 손을 잡아줌으로, 어깨동무를 함으로, 함께 힘을 합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거기에,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 자신, 우리 가족,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세상 앞에 주님의 향기를 만방까지 드러내고 날릴 수 있는 우리 모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어졌는데 목숨이 경각간에 놓여져서 죽음의 운명 속에 놓여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기름을 바르시고 포도주를 쏘주시며 그 상처를 싸매어 주셔서 아픔과 고통 속에 지낼 수밖에 없었던 시련의 사람에게 주여 복음 주시고 이웃 되어 주시고 함께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받은 자, 고침 받은 자, 천국 소망 중에 나가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 가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게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의 은혜가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이웃 되기를 소원하는 결단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